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66편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라는 초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 땅이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이 단순히 유대인들 혹은 특정한 집단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땅,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강력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초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권리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히 음악이나 예배의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창조주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잘 보는 영어 번역본 중에 넷 바이블이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ing praises about the majesty of his reputation. Give him the honor he deserves 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의역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분의 평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라는 것을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올려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또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그분이 받으실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찬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5절 말씀에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미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대선 투표의 날이지요. 밑에 보니까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밑에 우리 신교실을 투표 장소로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약 이행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지켰는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약 이행률이 높으면 훌륭한 정치인이죠. 만약에 낮으면 나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공약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의 과거의 행적을 보았더니 정말 형편없는 일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와서 보라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후에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백성이 원망하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주권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속에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하신 일이 바로 그들의 찬양이 내용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았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라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주님의 능력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 가장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하는 유혹 속에 휩싸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